창세기 16장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이라도 언약이 되어지면 그것은 묻혀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잊혀지지도 아니하고 천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지난 주간 그 15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었지요. 구체적으로는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3절에 잠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반드시 알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래 놓고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물론 우리 창세기에는 이것이 성취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때 보면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줘요.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열왕기상 4장에 가면 4장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온전한 성취는 솔로몬 때 가서 완성됐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솔로몬은 누린 거고요. 솔로몬은 전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솔로몬은 전쟁 안 하고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영토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실제로 다윗 시대 때 가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래쪽은 애굽 적경지부터 북쪽은 유브라데 강까지 그 내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너희의 영토가 되고 거기서 나라가 세워질 거다. 결국 그 땅이 다 확보되면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죠. 그 얘기인데 그때가 바로 몇 년이냐면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1000년이에요. 1000년인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1000년 그러면 우리는 까마득한 얘기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구경할 수 없는 세월이에요. 너무나 오랜 세월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도대체 그걸 무슨 수로 몇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또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 미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단기적인 또 어떤 예표적인 그런 사건들이 또 있어요. 있고 그것에 대한 확증이 지금 앞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역사예요.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바로 내가 이렇게 확정한다. 이렇게 이제 표시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약속은 실제로 4대 만에 또는 430년 만에 일단 출애굽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된 백성이 이제 그 땅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마침내는
다윗 시대 때 가서 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00년이 된다. 1000년이 되는데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잘 못 기다립니다. 예. 오랫동안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1000년은 고사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본문 제가 3절 끝에 보니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말이 나와요. 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 후였대요. 예. 10년 후였다는데 그렇다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상급을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저는 뭐 자식도 없고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 후계자가 될 겁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반드시 내 자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자손. 예. 그리고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날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실을 못 믿은 거예요. 한 10년쯤 되니까 아직도 안 주네. 아직도 안 주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제는 더더군다나 이 사례 경수까지 끊어졌대요.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포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10년을 못 채우고 그걸 못 믿은 거예요. 10년을 못 채우고 못 믿었어요. 인간은 이렇게 뭐 10년도 긴 세월이긴 하지요. 긴 세월인데 그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이제 안 되나 보다. 우리 당대 뭐가 안 되면 당대는 고사하고 기도해놓고 며칠 만에 안 되면은 우리는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은 뭐 하나님에 비하면 짧잖아요. 짧으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기를 원하고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기다림도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기다림이 부족하다는 거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었겠지만 조금 세월이 지나거나 환경이 바뀌면은 어느 순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장담을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뭐가 다르냐면 사람의 기준은 어떤 일이 목적이고요. 그리고 성과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성과를 따지잖아요. 그 일과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걸 잘 이루면은 아주 성공적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도 받고 그게 없으면 다 무효로 여기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버리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쓸모없다 이렇게 판단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런 어떤 일이나 성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계시예요.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더라도 쉽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걸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에게는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요. 심지어는 일이 꼬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포기 상태. 이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야.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더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단기적인 성과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게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뭘 이루고 안 이루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당신이 이 세상 전체를 다 이끌고 가실 건데 어떤 지역만 지금 끌고 가실 게 아니잖아요. 나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 역사하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우주를 상대로 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물론 그 한 사람도 버리지는 않으셔요. 버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에서 나의 일은
지극히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당장 뭐가 되고 안 되고 때문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큰 틀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 가르쳐 주려는 게 더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자,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레에게서는 전혀 자녀가 잉태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한 여자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지난번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 애굽 왕 바로로부터 큰 상금을 받은 거죠. 예, 뭐 그걸 상급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빅물, 제가 빅물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 빅물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올 때 그냥 물질만 받은 게 아니라 종까지 딸려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까지 왔는데 아마 젊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례가 봐도 이 여자 정도면은 충분히 자녀를 낳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들었겠죠. 자기 계산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 몸종이니까 이 몸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자기 몸의 일부라고도 생각을 해요.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내가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내 종을 통해서 만약에 자녀를 낳게 되면 그거는 주인이 나니까 결국은 내가 자식을 낳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례가 좀 편법이긴 하지만 뭐 그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머리 쓰기를 좋아하죠. 이런 머리를 보통 잔머리라고 그러는데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방법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마 그랬겠죠. 여보, 내 참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평소에도 말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엄청 잘 들었네요. 같은 생각이 아니면은 안 듣겠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만약에 그가 깨어 있었다면, 깨어 있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그 생각 속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당장 쓸데없는 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아마 걷어치우라고 아마 뭐 야단이라도 쳤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더라도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지요. 원칙은. 그런데 자기도 혹시 어떻게 해서든지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한다는데 도저히 이제 사례는 안 되겠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둘의 생각이 같았기에 그 말을 쉽게 들은 겁니다. 원래 일방적인 범죄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한쪽으로 휘두르면요 소리도 안 나요. 허공만 치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뭔가 맞장구가 쳐져야 돼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는 맞장구를 친 거예요. 같이 범죄한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주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줬네요. 그렇죠? 뭐 본인 손으로 데려다가 줬어요. 그런데 그때가 불과 10년 후였더라 그랬습니다. 10년 후.
물론 10년이라는 세월도 길다면 깁니다. 우리는 뭐 사실은 1년도 깁니다. 1년도 길 수 있고 10년도 길 수 있고 100년도 길 수 있고 이 입장에 따라서는요 하루도 길어요. 어떤 날은 하루가 정말 천년 같은 그런 하루도 있을 수 있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룻밤 저녁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는데 그날 밤이 무슨 백날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입장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주관적 자기 판단이 거기에 개입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느끼느냐,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인데 그거는 결국은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여기에까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당신을 나한테 보여주시고 나 믿으라고 하시는 역사들인데 믿으면 되는 거지 다른 뭐가 필요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바뀐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요동하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하늘이 떠나가든지 뭐 세상이 다 망하든지 뭐 막말로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뭐 거기에 어떤 역사가 있더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실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본 모습인데 우리는 뭐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은 뭐 곧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불안해요. 이 불안감이 오는 순간 우리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찾고 뭔가를 새로 꾸미고 뭔가를 역사를 또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일들은요, 어찌 보면 불행의 싹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증가가 되어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결국은 어떤 막 함정 같은 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이거는 이제 한 사례로 지금 얘기를 한 거지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겠죠. 자, 그 부작용은 바로 나타납니다. 부작용이 없을 리가 없어요. 있어요. 그 어떻게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인데 이 하갈은 뭐 종의 신분이잖아요. 종의 신분인데 종의 신분은 자기가 없습니다. 원래 종은 자기가 없어야 맞아요. 자기가 없고 자기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어찌 보면 부속품 같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인에게 돌려야 마땅한 것이고,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사실은 따라가는 것이 종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그 진짜 주인인 아브라함이 자기가 동침을 하면서 임신까지 일어나 버렸어요. 이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자기 주인인 사례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우습게 보여요. 뭐 저 여자는 애도 못 낳는데 나는 지금 주인의 지금 아들을 지금 잉태했는데, 이렇게 이제 완전히 자기 신분이 바뀌어진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례를 우습게 알고 아주 멸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멸시.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냥 무시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 멸시까지 했대요. 무시는 그냥 모른 체 하는 거고,
멸시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 아니에요? 예, 완전히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바뀌었어요?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그냥 종일 뿐인데, 그런데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뭔가 조금 있으면,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런 예가 종종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갑자기 부자 되거나, 갑자기 뭔가 횡재한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돌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전까지는 좋게 지내던 사람들 또는 뭐 잘 형처럼 떠받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완전히 뭐 무시하고 무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완전히 짓밟으려고 해요. 이런 예가 세상에서도 꽤 있어요. 그런 예들이 종종 보여요. 보이는데 결국은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거죠. 자기 분수를 넘어버린 거죠. 근데 그 분수를 넘는 이런 행동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하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에. 결국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례가 자 이렇게 멸시를 계속 당하다 보니까 사례에 또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그러다가 제자가 나를 지금 무시 정도가 아니라 멸시까지 하는 것은 누구 믿고 그러겠어요? 아브라함 당신 믿고 지금 이러는 거다. 당신의 아기를 뱉다고 완전히 나를 지금 깔아뭉개고 지금 이러는데, 당신이 뒤에서 저거 하지 않는다면, 봐주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당신 백 아니라면 이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누구다? 바로 당신이다. 이래버리는 거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잘못은 지금 저쪽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이전의 잘못은 자기죠, 뭐. 자기부터 잘못이 시작됐는데, 어쨌든 그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밀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미룹니다. 물론 아브라함 잘못이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럼 자기가 없으면서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원래 내가 깨끗하고요, 내가 티가 없으면요, 남의 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 중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깨끗하고 정말 나에게는 눈꽃만큼의 정말 하늘을 우러러 티끌만큼의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있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뭐 묻은 거를 갖다가 나무랄 수가 없듯이 우리가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정말 이건 심판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심판해달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얘기죠. 누가 닮아서 그럴까요? 하와의 후손이라서 그래요. 하와의 딸이라서. 아담의 아들, 하와의 딸. 뭐 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류가 결국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습성은 그대로 닮았다고 봐요. 모든 잘한 것은 내 탓이고요, 모든 잘못된 것은 당신 탓이고, 뭐 세상에서도 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네 때문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나는 피해자고 당신은 가해자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냉정하게 따져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 제일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굿 아이디어라고 내놓은 사람이 사례예요. 거기에 동감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례와 아브라함이 먼저 지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와 반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이 하갈을 책망을 해야 마땅하겠죠. 순서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완전히 뭐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잘못이 없다는 전제 하에 지금 심판해달라 그 얘기잖아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말 듣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면 둘 다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럴 판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정말 심각한 해서는 안 될 말들이죠.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막 성질 나면 막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뭐 내가 성을 갈고 심지어는 뭐 목을 내놓겠다 그 소리도 하고 뭐 별소리 다 하지요. 뭐 성질 나면 별소리 다 하겠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어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 그런데 이 둘은 지금 거기까지 갔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좋게 하려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세워보려다가 방법 쓰는 바람에 불신으로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일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걷잡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또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전적으로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져. 당신 속 사람이야. 당신 수중에 있는 사람이야.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란 말은 당신이 판단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면 당신이 그냥 그렇게 처리해. 양보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이거 역시 책임 회피입니다. 그렇죠? 책임 회피예요. 핑퐁 게임이죠. 예. 공을 던지는 거죠. 서로 상대방. 네가 던져라. 네가 던져라. 네가 책임져라. 네가 일 처리해라. 네가 해결해라. 이런 말인데 이렇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찌 보면 내가 죽을 죄를 졌다 그래야 맞아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우리 함께 정말 이 문제를 지금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결해보자 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럼 물어보자 하든지 하나님께 정말 우리 어떻게 하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 좋은 대로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책임 회피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정말 내 탓이오라는 표현은 없고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역시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정당화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 속에 그런 습성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지금 한 말이지 이걸 정당화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학대했더니 학대.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그래놓고 하는 짓이 뭐예요? 그게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학대해도 아브라함은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두드러기 패든지 뭐 죽이려고 하든지 뭐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죽이든지 뭐 살리든지 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그래놓고 무자비하게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학대했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일단 학대했다는 게 이제 필요한 얘기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오죽 못 견디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식만 낳아주면은 그 집에 안주인 될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자기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완전히 죽일 듯이 덤벼요. 지금 완전히 사례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죽일 듯이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세상에 원래 착한 사람, 원래 악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원래 착한 사람도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본성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그 환경에 놓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끌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제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참 나쁜 놈이야.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원래 착하다는 말도 말이 좀 안 맞고요. 원래 나쁜 놈이라는 것도 말이 안 맞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미리 전제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런 환경 되면 다 나쁜 놈 되고요. 정말 3일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 환경에 처해지면 다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옛날에 전쟁할 때 6.25 사변 때나 이럴 때 진짜 적군과 더불어서 막 지금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이런 판국에 어떻게 안 죽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진짜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옆에 동료들 거를 빼앗지 않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도 자신하면 안 된다.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은 나는 오늘 죄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붙들어주시면 나는 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 돼야죠. 솔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일단 하갈이 학대를 당했습니다. 피해자죠. 피해자예요. 피해자면서 동시에 또 앞에서는 뭐였어요? 또 가해자였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피해자도 사실은 없어요. 세상에 일방적인 피해자가 없어요. 가해를 나름대로는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찌 보면 보복성 가해를 또 당했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있어요. 나는 착한 일만 했는데 저놈이 나빠가지고 나를 계속 나쁘게 만들어요. 세상에 이렇게만 또 일방적으로 당하는 예도 없어요. 당했다면 당할 만한 이유도 사실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또 당한 사람한테 또 책임을 또 묻기도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일단은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함부로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갈은 어찌 보면 마땅히 잘못을 했기 때문에 교만했고 그래서 패망의 선봉에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해요. 어찌 보면 그렇죠? 마땅해요. 나중에 나는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이런 말 못해요. 왜? 아니 자기 신분이 뭔데? 자기 신분이 뭔데요? 종이잖아요. 그냥 종이 아니고 몸종이에요. 몸종이란 말은 그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다면 그 죽으나 사나 어쨌든 그 종의 신분이면 그 종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넘어서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 받아도 마땅해요.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 벌 주는데 왜 그게 잘못됐어요?
물론 학대라고 하는 게 인권적 측면에서는 잘못됐지만 당연히 주인이 자기 몸종을 다스리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에서 뭐 인권이냐 어쩌냐 이런 문제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먼저는 종된 신분임을 자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 우리 성경상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기 처한 그 위치, 그 처지에서 행동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종으로 태어났느냐? 종을 벗어날 생각하지 말아라. 종으로 그냥 살아라 그래요. 네. 네가 주인이냐? 그러면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라는 거예요. 종은 종의 본분을 지키고 주인은 주인의 본분을 지키고 왕은 왕의 본분을 지키고 백성은 백성의 본분을 지키고 다 각자가 자기 본분대로 지킨다면 그거는 하나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역할 분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회를 구성해 가는 다 요소로서의 각각 역할 분담이에요. 그러면 그 임무에서 그 역할에서 충성을 다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렇죠? 어차피 왕이라고 해도 왕 역할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에요. 종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에요. 똑같은 종이에요. 신분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인정받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간에는 어찌 보면 약간의 이 사람은 높고 이 사람은 낮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설계해 놓은 그런 질서 안에서의 그 질서 관계지, 이게 무슨 실제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높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높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니는 지금 이 역할로 여기서 살다가 와라 그 얘기죠. 예. 그랬으니까 그 역할에 충성하는 것이 일단은 종의 신분으로서 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하갈은 어떻게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가가지고 뭐라고 묻냐면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뭘 묻는 거죠? 너의 근본은 어디냐? 너의 신분은 뭐냐? 너의 위치는 뭐냐? 너가 할 일은 뭐냐? 지금 이걸 묻는 거 아니에요. 이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지금 알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종이야. 네가 종이라면은 종의 역할을 벗어나면 안 되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물론 뭐 이 민주 사회에서 요즘은 뭐 종과 주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은 민주라는 거는 민이 다 주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은 오히려 누굽니까? 이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종은요, 주인인 민이 뽑아놓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 이하 장 차관들 모든 고위공직자들 다 백성들이 뭐 해놓은 거예요? 뽑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뭐 하라고요? 우리 말 듣고 우리 따라달라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나 사나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정말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은 제발 좀 하지 말고,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은 절대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본분을 지키는 거예요. 공복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공복. 복이 뭐예요? 복. 그 복종한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공복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복종해야 돼요. 막말로. 근데 세상이 이제 뒤집어져서 그래요.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근데 여전히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그 고위공직자들, 고위라는 표현을 쓴 것도 뭐 이상해, 사실은. 그래서 쓰면 안 돼, 원칙은.
고위공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착각을 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면 이제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민주주의, 우리는 어찌 보면 과도기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온전한 민주주의는 못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제 과도기에 있어가지고 진짜 민주주의는 좋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들은요, 이 정치가들이 절대로 군림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이 편안하게 아주 좋게 이렇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백성들은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자기 소일을 하는데 그들은 뒤에서 더 많은 일을 해요. 더 많은 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원칙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뭐 얘기가 약간 돌아갔는데, 이제 자기 위치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일단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 사례가 나를 막 너무 핍박을 해가지고 너무 학대해가지고 내가 지금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거기 벗어나면 안 돼, 그 말이죠. 너는 거기 벗어나면 안 돼. 그 역할 벗어나면 안 돼. 네 본분 잃으면 안 돼. 너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해서 여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요즘 같이 이렇게 민주주의 시대에는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한 번 종은 무슨 종이냐? 세상이 언제 뒤집어졌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 당신 계시하기 위한 목적에다가 지금 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안 그러고 수평관계에 놓고 보면 이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죠. 한 번 종된 사람은 그럼 뭐 평생 종돼야 되고 대대손손 종돼야 되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더 나아가서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 하갈에게도 뭘 합니까? 엄청난 복을 약속하는 거죠. 내 자손이 내 씨를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이거는 엄청난 또 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종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종은 평생 종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 종을 또 뒤집어 주실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뒤집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 준 대로 또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지금의 위치는 그것이니까 일단은 자기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본분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 중에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건 내게 현재 주어진 일들이에요. 그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한다? 크게도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크게 쓰신다는 거는 그 역할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역할에 충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게 인정을 받게 되면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분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게 전혀 신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바뀔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네가 지금 수하에 들어가서 다시 복종을 한다면 네 자손은 이와 같이 복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예.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다 알아 그 말이죠. 다 알아. 하나님 다 알아. 내 사정 다 알아. 내 형편 다 알고 내 이야기 충분히 다 들었어. 예. 예, 들으셨다라는 말이 원래 듣는다라는 말이 들으라라는 표현, 제가 사무엘 강론할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 쇠마입니다. 쇠마. 원래 그 들으라 할 때는 쇠마인데 스마 이는 앞에 사실은 이게 그냥 따라 붙는 글자고요. 스마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신인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에서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고 다 들으시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마엘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분명히 구별을 지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구별을 지어야 될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죠? 내 자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자손. 근데 그 내 자손이라는 거를 지난번에 규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반드시 내 안에 사례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들으신 건 틀림없고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 약속을 한 거는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면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인가?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을 주신 것과 그 내 자손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약속과는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자손이라고 약속한 거는 사례 몸에서 태어날 자, 그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곧 이어서 나올 거예요. 이어서 나올 건데 그는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자손이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자손이고, 이스마엘은 그러한 약속의 자손이라기보다는 육신적인, 그야말로 지금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잖아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니까 이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자손만 생육 번성시키고 정말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을 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냥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만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것은 복종할 때에 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복종하든 안 하든 될 거예요. 되는데 그 복종이 되어졌을 때는 구원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지려면 뭐가 따라야죠?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추가되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사실은 자세히 살펴야 되는데, 일단은 좀 더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가 12절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그런데 생육 번성하고 뭐 굉장히 세력이 커지고 이것까지는 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뭐가 있죠?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들나귀 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을 들나귀 언약이다 이렇게도 표현했더라고요. 이 들나귀 언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분명히 약속은 약속이죠. 약속은 약속인데 좋은 약속이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그렇죠? 예. 마치 야곱과 에서에게도 야곱에게는 뭐 엄청난 또 약속을 해놓고는 에서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기름짐에서 뜨며 뭐 방황할 것이며 뭐 칼을 믿고 살겠으며 이런 얘기하죠. 그것도 축복이라고 할까요? 약속은 약속인데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기는 곤란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런 표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또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아주 거칠은 약속이에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일단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도전한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그냥 굉장히 사람을 괴롭힐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악역을 담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손이 또 그를 칠지며 그러니까 당연히 또 공격받겠죠. 공격하고 공격받고 끊임없이 뭔가를 쉽게 말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문제 일으키는 그런 족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적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적자가 이제 이삭인데 이삭의 자손들을 지금 모든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뭐 하면서 살 것이다? 대항하면서 살 것이다. 대적하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 민족이 나중에 가서 이제 확대가 되어집니다. 확장을 되어지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죠? 이삭의 자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 이스마엘까지 포함되고요. 이삭의 자손, 다시 말하면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끊임없이 뭐 하죠? 싸우면서, 부딪히면서, 대항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보고 있나요? 보고 있죠? 지금도 끊임없이 이스마엘 자손은요, 이스라엘을 어쩌면 그렇게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정착하지 못하게 죽이려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대항하고 삽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들과 대항하면서 살게 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 이게 안 변해요. 몇천 년이 지나도. 어쩌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어쨌든 하갈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날 안 버리셨구나. 아브라함과 사례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구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참을란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버리셨다는 이 생각, 이건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건 생각할 부분이에요. 온 세상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날 안 버려. 이런 가사가 있죠. 노래 가사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 때때로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를 몰라라 하는 척 같기도 하고 친구들도 심지어는 가족들도 나를 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거. 이거는 뭐 하갈의 표현이지만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특성을 알 수 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성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뭐 하시느라?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스마엘 자손 중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그들도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못한다는 거죠. 현재까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셈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이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우선
오늘 14절까지만 봅시다. 14절까지 보고 요 장면이 또 그냥 흘려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번 주어지면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하갈에게 주신 이 들나귀 언약 같은 것도 아직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역사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신의 행위를 해야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할 줄 아는, 그리고 자기 본분을 지켜갈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